오늘 읽었던 본문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많은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주님의 규례가 어떤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생활에서의 규례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재료를 섞지 말라는 규례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규례는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신명기 22장 11절을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 재료가 섞인 옷을 입고 있고 그러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 시대의 문화를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재료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옷감이 시리아를 거쳐 애굽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이 말씀은 애굽의 풍속과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을 실천하도록 하는 의도가 이 규례에 있음을 우리는 눈치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느냐에 관한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인데 여러 주와 여러 왕을 섬겼던 역사로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물질적인 것들과 풍요함과 또한 즐거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없어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살 수 있는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부르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규례들이 등장하는데 특이하게 과일나무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3년 동안은 그 열매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만 했습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 이 할례 받지 않은 과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린 과일 나무를 너무 일찍 수확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 실제 농사 혹은 자연의 주기에 따른 수확 시기를 지극히 종교적인 언어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4절에 4년째의 열매가 맺힐 때에 이 열매는 거룩하여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십니까? 보통 사과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빨간 사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영농 기술을 알려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과나무의 성장과 그 열매 맺는 것 그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건 나무를 심고 3년 차부터는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과를 실제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시기는 5년 차 그리고 7년 차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이 꽤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규례를 통해 무분별하게 아직 연글지도 않은 과일들을 수확하는 것을 막고 적절한 때가 되어 첫 열매를 수확해서 여호와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규례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여호와께 찬양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과일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첫 열매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는 다섯째 해부터 과실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삶의 작은 일상에서조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거룩한 삶은 이 농산물 수확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우리 삶에 주어진 열매들을 하나님께 찬양의 도구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재력, 혹은 우리의 체력,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 삶에서 맺고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해 농사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수확하는 근본은 과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맺는 열매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은 물론이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도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규례 마지막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땅과 거기서 나온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시오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주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이 지극히 수확 시기, 자연 주기에 관련된 해석이었다면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절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예식이나 예배나 무엇을 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3년간의 그 기간을 통해 나무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이 규례를 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보면 새로 심은 나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과일 나무도 3년 동안은 수확을 금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의 환경 속에서 세심하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시키고 계신 것이죠. 거기 들어가서 먹음직하다고, 너무 배가 고프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취한다면 좋아 보이고 먹음직하여 선악과를 먹은 하와와 아담이 저지른 죄악을 반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열매들이 있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도 여러 열매들이 있지만 좋아 보이고 즐겁고 또한 좋다고 해서 무조건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져야 함을 규례로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단지 좋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해서 무분별하게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점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부정과 악행, 더럽혀진 땅에서 난 과일을 일정 기간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방 문화에서의 철저한 분리, 정결을 요구하고 계시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과실을 전혀 얻지 못함으로 인하면 아마 식량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지극히 현실적인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현실의 고난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때로는 바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복만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그런 환상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린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넓은 문, 넓은 대로로 편하게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고난과 시련을 무릅쓰고 거칠고 외진 좁은 문으로 가는 고난의 삶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고통, 고난받았던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쫓아가며 당하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류민과 공평한 저울에 대해서 여기가 좀 특이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류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19장의 약자로 언급하시는 사람들, 품꾼과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거류민들 또한 19장의 약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거류민은 이스라엘 가운데 홀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종 혹은 품꾼으로 고용되었고 고대 이스라엘에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게 되었지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출애굽을 다양한 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백성을 향해 가지는 그 태도를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져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처럼 거류민들을 사랑할 것, 자신들이 싫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권하지 않을 것,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듯이 거류민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들을 사랑할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도 이집트 땅에서는 거류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오랫동안 살게 될지라도 이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도 이집트 땅에서는 종이었고 거류민이었음을 말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열매,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자신들의 땅에 사는 거류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또한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설사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이방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을 때를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으로 사랑을 넘어 가난한 그들을 배려하고 도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더 살펴보면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업, 그 땅에서 거하며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류민들 또한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땅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 주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도 야곱도 모든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동료들이,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35절,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런 이 레위기의 규례의 말씀은 실제 삶의 현장, 상업 거래 현장에서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건과 물건을 사고 팔거나 혹은 교환할 때 정확하게 그 양을 계량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도 사실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나 수산시장에 가면 이렇게 키로당 가격을 매기는데, 제가 혹시 여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더 막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기름도 잘못된 기름을 섞어 판다든지, 이러한 상업의 영역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평한 저울, 공평한 도량형이었던 것입니다. 무게나 양을 재는 수단이었습니다. 저울 혹은 추 등을 이야기하죠. 시장에서 공평하지 못한 저울이나 추를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불의요 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동일한 명령이 신명기에서도 등장하는데 신명기 25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가리켜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 혹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이 공평하지 못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거래 혹은 상업, 상거래에 있어서의 공의가 무엇이냐면 나와 남에게 동일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적용 그리고 확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여기기에 나에게 사용하는 동일한 저울과 동일한 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규례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란 상업거래와 같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다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단지 예배, 제사와 같은 좁은 영역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포함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 전체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장이 이스라엘과 거류민들이 함께 이용했던 곳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까지도 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레위기의 거룩은 개인적인 내밀한 신앙생활을 넘어서 일상의 영역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배와 신앙생활은 물론이요,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의 거룩을 위해 실제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와 남에게 동일한 추를 사용하는 것. 실제로 상거래에서 우리가 사업하고 일하는 일터에서 정직하고 공평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일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나에 대한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기준, 이것이 동일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살펴보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실수를 좀 해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부족해도 그래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하지 뭐 이렇게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는 때론 냉혹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기준으로 이웃,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 거룩한 삶은 신앙 고백이 아닌 공평한 저울과 추로 구현된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 사람이 시장에서 기도하거나 성경 읽는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례로 명령하셨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규례는 유명무실을 할 것이죠. 거룩한 삶은 우리 일상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구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이것을 회상하며 늘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장에서 한결같은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에서 거룩을 구현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일상에서의 거룩을 위해 행동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좀 길었던 레위기 19장을 돌아보면 여러 직업들이 나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있었고 누군가를 품꾼으로 고용하는 고용주도 있었습니다. 재판관도 있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도 등장합니다. 각각의 직업에서 거룩한 삶이란 다 각자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농사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삶이란 밭에 한 모퉁이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것, 수확하면서 땅에 흘린 건 다시 줍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용주가 지킬 거룩은 노동자의 품삯을 속이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 재판관은 정의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오늘 동일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은 종교적인 부분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잘못한 일에 대해 잘잘못을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원한은 품지 않고 사랑합니다. 외국인들,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공동체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그 사람들을 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동일한 저울과 추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성소에서의 삶과 우리 일상에서의 삶, 이 모든 삶이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거룩한 삶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수원교회 가족 여러분, 이곳 성소에서의 삶과 여기를 나가서 일상생활에서의 삶 모두 거룩을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